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9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상을 너희 안에서 살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기회를 기억하거나 누기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거쳐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점에 맥주 감사절인 이 시점,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혀주신 열매가 무엇인가, 결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혹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 여름 지나서 가을 그때는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결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소중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도인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감사가 있죠. 소중한 감사가 있죠. 그건 뭡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복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맺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뜨거운 가슴으로 들려주었던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와 바울이 썼던 신약의 여러 성경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정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란 뭘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지켜내기를 힘쓴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도대체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두 가지로 조금 더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지위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지위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먼저 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지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로마서 3장 25, 26절 읽겠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로우시며 또한 죄를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고요. 죄를,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널리 용서하심이 복음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받는 은총이 있죠. 그건 뭡니까? 아들의 지위예요. 딸의 지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의 지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들과 딸의 지위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빚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로움, 복음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질문의 답이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 복음의 은총이 나타났을까? 자녀의 지혜가 주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까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강심장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함부로 욕심을 따라서 짓는 것이죠. 인간은 또 간사한 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 않느냐? 어딨냐? 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요. 또 조금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선한 일을 했는데 안 보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간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50보 100보예요. 많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런데 이 진노의 자식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뭔가 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행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법조교회에 있잖아요. 법조교회에 늘 이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와서 재판받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날 만나는 사람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들킨 도둑, 안 들킨 도둑. 그리고 허가받은 거짓말장이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거짓말장이 국가에서 누구겠습니까? 변호사. 죄인도 변호사 수임을 받으면 이 사람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살인자도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만든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받은 거짓말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열심이 타당한가? 그런 것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그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뭡니까?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아프고 찔리고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동시에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도 있어요. 양심과 죄성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 행함,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이것은 선이 아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또한 죄를 사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실패함으로써 더욱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그 열심이, 인간의 그러한 열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감과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력에 감이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탄식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양심의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법이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허무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처럼 공고한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고한 인생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답하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를 범한 다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열심 또한 변함이 없고 한결 같으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인간이 선하느냐 악하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악의 구루텅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래, 잘하고 있구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못하고 있다? 너 안 되겠어. 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결과와 그리고 조건을 보는 것이 과연 은혜이겠습니까? 결과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에도, 내가 또 선한 길을 또 열심히 행할 때에도, 그 어떤 때라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으로 가득하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창세전으로 가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의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예, 이제 기원 원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가 2023년도니까 기원 원년, 영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러하다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오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와보십시다. 이 시점부터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그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 창세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열심이 뜨겁게 변함없이 그 뜨거움의 온기는 변함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그 열심,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그 시간까지 계속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한결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지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라 하면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요, 남겨진 성도들요, 남겨진 교회요, 남겨진 사업요,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 구원의 열심은 변함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이 죄인인 내가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은총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드릴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의 이름을 낼 것입니까? 무슨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인이 구원을 얻었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그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을 입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자녀답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는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요, 지금보다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복된 후덕한 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구원 출발을 한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율법을 함부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 귀하게 여기고 율법의 정체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켜낸다? 3번도 못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이 죄를 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죄를 못 끊어낸다면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50보 100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지켜냈겠습니까? 못 지켜냈겠습니까? 예,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옥의 그 형벌의 불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기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먹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택도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 두렵지만 그것 때문에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당하실 때예요.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역부족입니까? 역부족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만한 여러분들 용기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넘어질 때마다 자기감에 빠지십니까? 잘 빠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족이 많고 불성이 많고 넘어질 때마다 자기감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구원 가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공고한 인생에게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제사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의 가정 속에 있는, 오늘도 도상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옆길로 쑥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통각, 아픔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부족하고 너무나 불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지혜가,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에게 복음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답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끝까지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빚어감의 은총을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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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열심은 변함없고, 그 열심이 우리에게 아들과 딸의 지혜를 주고, 그답게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그 열심을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충하고,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빈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공동체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